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날마다 새 힘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청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청년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청년이 살아서 활동 있게 움직여야 교회의 장기적인 계획들이 생기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성인 성도들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구역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청년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젊은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또 현재의 기쁨입니다. 또 생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의 젊은 시절이 있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청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한 이미 청년기를 지난 성도들이라도 정말로 성도들이 젊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간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3절 5절입니다. 저간에 모든 제약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리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청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년은 찬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청년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잘 누려야 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청춘과 같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갱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바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젊게, 날마다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젊은이의 신앙, 젊은이의 능력, 젊은이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이 다 젊은이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그 근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승리로 살아갑니까? 누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게을르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좌로우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오직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달려가고 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 경험한 후에 젊은이들에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자를 기억하라. 제왕되는 솔로몬 왕이 젊은이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제왕되는 솔로몬 왕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출처와 근거를 지혜롭게 파악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여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신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매새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으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이 목표와 꿈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르는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과 언어가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 위해서 평가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진실로 십자가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계를 바른 길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방종하는 사람, 자기도 실패하고 남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기도 흥하고 남도 흥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젊은 시절은 빨리 지나가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모든 일에 열정 지을 수 있는 때로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봉사할 때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무엇할 때냐?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이제 봉사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 때 세상을 구하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는 25세 때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자비에르는 28세 때 예수회를 조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33세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칼빈은 27세 때 불의 명장인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35세 때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같이 우리는 이 아까운 시간을 잘 관리하고 10분 활용함으로써 가치 있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 봉사할 때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일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민족을 위해서 길하고 그 지역 사회를 이루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일할 때가 언제냐?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우리는 허송세월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년의 그 왕성한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셔서 상급 주시고 축복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말씀을 묵상한 만큼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실패한 사람은 인생이 실패된 사람이죠. 매일매일 자기가 성공했고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우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루를 이걸 다 마쳤을 때 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간 길이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 먹었던 대로 내가 다 일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더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셔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일과를 돌이켜보니 성령님이 끝까지 주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인도함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으며, 매일매일 성공한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간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르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신앙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열정을 되새겨가며, 나이는 먹더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마음이 젊어지는 삶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굴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결단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젊은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도요, 나이를 보지 마세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성령님을 보세요. 그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봉사하며 살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으로 더 사랑을 받고 더 은혜 받고 더 축복을 받아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성동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해야 합니다. 젊은이의 자산 이루는 꿈인 것입니다.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10절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저명인사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매일 5분이라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둘째, 신문을 뚫어지게 보라. 특히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내용을 더 열심히 보라. 셋째, 지도를 뚫어지게 보라. 태평양이 가운데 있는 세계의 줄을 친숙하게 접하라. 세계는 젊은이들의 무대다. 넷째, 애국어에 친숙하라. 애국에 친숙하게 되는 좋은 방법은 애국어로 된 신문을 구독하거나 습관적으로 애국 서적을 사전 없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에게 좋은 말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에게는 커다란 꿈이 있어야 합니다. 넓은 포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꿈만 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꿈을 꿨다면 오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중년기나 노년기의 성도들도 결코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세 늙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세, 80세의 노인일지라도 내일이라는 소망과 꿈이 있다면 결코 일하기를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갈 때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가정의 일, 생활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도 우리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특히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날마다 젊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꿈을 크게 꾸었다면 실제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관에 그런 말을 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 그렇습니다. 빗방울이 모여져서 시냇물 만듭니다. 시냇물이 모여져서 강물을 만듭니다. 강물이 모아져서 이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빗방울이나 작은 샘물이 없다면 바닷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내일의 꿈 얘기만 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성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꿈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성취 가능성의 목표가 넓어지지만 작은 실천이 없다면 그 꿈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큰 꿈, 작은 실천. 꿈이 크면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천리를 가려면 첫 발걸음을 떼어야 천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었다면 작은 실천이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것은 젊은이의 특권인 것입니다. 달나라를 탐험했다는 꿈을 꾸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달 탐험에 도전해 왔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주여행을 꿈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주로 여름휴가를 보내러 가는 일도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동안 월드컵을 유치하겠다, 2002년에 월드컵을 한국 유치하겠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꿈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 꿈을 붙들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애교했어요, 열심히 힘썼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여기에 많은 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몽준 씨, 그분은요 지구를 자그마치 2002년 월드컵 유치하기 위해서 40바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40바퀴를 도는데 그 부인은 항상 대동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영어를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도 함께 지구를 40바퀴를 도는, 작년에는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는 뒤에는요 숨어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희생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꿈이란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과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서 창조적 일에 도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전에는요 긍정적인 도전과 부정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물이 반밖에 없네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물이 반이나 있네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아니하십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있는 것만 보는 사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활용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픈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안 되는 일을 다 제해버리고 없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정말로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진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안청호 선생께서 청년에게 붙이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남의 흉내나 내지 말고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산 선생은 옛 문화는 극도로 쇠퇴하고 신문화는 지금 웅트는 시기라고 그 시대를 규정하면서 이런 혼란의 시기에 청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전문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래 이 사회를 바로 세우고 건져낼 수가 있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거나 주저앉지 말고 내일을 설계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큰 내일의 꿈을 꾸면서 도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적은 청년의 때가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으셨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으며 꿈이 있는 사람이 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남녀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내일이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올 봐라 내일의 꿈이 있습니다. 현세 봐라 내세의 꿈이 있습니다. 내 대보라 우리 후손에 대해 더 잘 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꿈을 꾸고 우리가 도전하며 나갈 때 원수마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육신의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영원의 양식을 얻어서 속사람 점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만한 샘어린이 독수리날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대로 곤비지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지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젊은 청년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고 늙은 성도님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 갖춰야 될 몇 가지 힘이 있습니다. 건강의 힘인 것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젊은이의 책임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장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나 그랬습니다. 젊은 자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힘인 것입니다. 또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변의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의 힘이 있습니다. 돈도 선하게 사용하면 자기의 성장의 깃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백화점 왕인 페니는 믿음은 비상한 능력을 부여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젊은이에게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또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과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젊은이에게는 건강의 힘, 지식의 힘, 언변의 힘, 재물의 힘, 인내의 힘, 믿음의 힘, 사랑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힘을 다 갖게 되시기를 제일로 축원합니다. 이런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서 창조력이 나타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가 해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사는 결과는 한 짐의 흙과 같습니다. 한 짐의 저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줄기찬 믿음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고 또 승리하고 또 도전하고 또 성공으로 가는 잠재력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앙드레 모로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사를 다 했다고 여기는 그는 젊은이는 만사를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런 젊은이는 늙은이며 산더미 같은 계획을 안고 있는 80노인은 몸도 마음도 젊은이다 그랬어요. 만사는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런 젊은 늙은이고 산더미 같은
계획을 안고 있는 80 노인은 몸도 마음도 젊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 안에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춘될 수 있습니다. 진짜 청년은 어느 때든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날마다 소망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젊음은 힘이 있습니다. 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젊음도 쉽게 낭비될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더 많은 가능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힘과 같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충실해지는 힘인 것입니다. 일적으로 강건해지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샘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진실로 이것이 젊은이요, 이것이 청춘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간구하느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독특한 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우리가 내적인 힘과 애적인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청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의 때를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청년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독수리 같은 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영향력 끼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